1월 14일 오늘도 주님 생각.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나눔입니다. 출신으로 그 사람을 해석하는 버릇은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탁월한 가르침을 주는 예수를 무시하고 배척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를 무시하는데 앞세운 이유는 예수의 출신이었습니다. 이는 정말이지 어떤 일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완전히 잘못된 태도입니다. 만약에 출신으로 판단한다면 오히려 모두가 다 존경받아야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류는 본질적으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본질적 배경은 부정하고 오직 그들의 집안, 배경, 부, 지위, 이력 등으로 정해 내려 무시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회사에서, 교회에서, 학교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공동체에서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아야겠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 뽑으실 때 배경 보고 뽑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죄인도 뽑고 매국노도 뽑았습니다. 출신과 배경으로 판단하는 것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다르게 대우하거나 무시하거나 비굴해지는 행동은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두 번째 나눔입니다. 파송받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공감이 됩니다. 과거 이 파송이 크게 공감되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개척한다고 상징적이지만 지팡이 없이 먹을 것 없이 전대에 돈이 없이 신발과 옷도 여벌이 없이 나와보니 그들의 막막함이 한결 현실적으로 공감됩니다. 지난 1년 반을 돌아보니 가지고 나오지 않아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단순하지만 참 좋은 방법입니다. 많이 들고 여유 있으면 전도의 간절함이 사라졌을지 모릅니다. 만약 삶에 여유가 있었다면 교회 개척이 훨씬 더 느려지고 집중력이 훨씬 더 저하됐을지 모릅니다. 둘씩 짝지어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고 보니 사역에 필요한 것은 삶의 여유, 풍족한 준비물이 아닙니다. 함께 일할 동역자, 그리고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많은 부분에서 갖춰지지 않고 부족하지만 허락하신 동역자들과 함께 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로 맡겨진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아멘. 1월 15일 오늘도 주님 생각.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나눔입니다. 한켠으로는 허망한 죽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은 것 같은데 세례 요한은 그렇게 죽임 당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과정도 적법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한 죽음입니다. 왜 죽게 되었을까요? 불의가 의를 압제한 것입니다. 이상적인 나라라면 불의가 의를 압제하지 않습니다. 불의가 의를 이겨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세상은 원죄 이후로 단 한 번도 의가 불의를 언제나 이기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힘의 논리에 압도되어 그저 권력이 정의가 되는 역사를 만들어 왔던 것입니다. 우리의 권력이 정의로 정의될 때 세상은 심각하게 망가진 것입니다. 교회가 가정이, 회사가, 학교가, 나라가 이와 같을 때 시대는 무너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불의한 죽음, 억울한 죽음, 명백한 폭력과 파괴로 시대가 가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삶에 녹아 스며들어 있는 모든 힘의 논리를 철저하게 경계해야겠습니다. 정의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 나눔입니다. 헤롯은 요한의 말을 듣고 있으면 마음이 몹시 괴로웠지만 동시에 그의 말을 달게 듣곤 했습니다. 헤롯에게 요한은 그 시대의 유튜브 채널이었던 것입니다. 삶의 지혜를 얻고 때로는 질책어린 강의를 통해 마음의 찔림도 받곤 하는 것입니다.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요한의 조언은 헤롯에게만 해당되는 직접적인 조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듣고 찔리고 좋아하고 거기서 멈췄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 마음이 몹시 괴롭지만 동시에 그 말을 달게 듣곤 합니다. 우리를 향해 쏟아지는 경고와 질책의 말씀들이 소화하기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듣고 나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곤 하기에 말씀 앞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입니다. 말씀이 조금만 더 예리하고 개인적인 적용이 되려고 하면 바로 방패로 막아버립니다. 듣고 깨닫고 즐기는 것까지는 허락하지만 내 삶을 고치는 것은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말이 아닌 일반적 말로 치부하고 넘겨버리는 것입니다. 말씀 대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신 것이기도 하지만 나에게 오신 것입니다. 지극히 개인적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찔렸으면 변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결국 말씀을 죽이게 될지 모릅니다. 1월 16일 오늘도 주님 생각.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나눔입니다. 피곤과 긍휼은 목회와 뗄 수 없는 개념입니다. 누구나 육신의 피곤함을 느끼게 마련입니다. 인간이라면 피곤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나의 피곤과는 상관없이 긍휼이 필요한 상황은 언제든 찾아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목회 중에 소위 말하는 쉬는 월요일 많은 성도님들의 병원, 장례 신방 요청을 받습니다.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필요로 하는 것은 이처럼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쉬려고 혹은 쉬게 하려고 외딴 곳을 찾으셨지만 결국 먼저 대기하며 긍휼을 기대하는 자들을 보시고는 쉼없이 이어서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쉽게 피곤하지 않게 건강과 체력을 만드는 것도 그러므로 목회의 정말 중요한 태도임을 다시 한번 상기합니다. 긍휼을 행하는 데 있어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사랑과 섬김의 마음이 있어야 함을 다시 한번 상기합니다. 그러나 또 인간이 가진 명확한 한계성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연약한 나의 힘과 체력이 되어주시고 식어진 나의 마음에 긍휼의 마음을 넣어주시길 기도합니다.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 닮은 사역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나눔입니다. 사람들을 보내 가까운 마을이나 동네에 가서 각자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시지요. 방법론으로 접근할 것인가? 믿음으로 접근할 것인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지혜로운,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두서없이 하는 것보다 좋은 방법을 따라 시도하는 게 훨씬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방법론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방법론만으로 접근하면 부정적이 되고 포기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방법으로 홍해를 건너려면 배가 몇 대 필요한 거야? 라는 말을 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방법론으로 접근하면 사람들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어치의 음식을 사와야 해.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꾸 결론이 포기가 됩니다. 이들은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고 믿음으로 공급을 받았습니다. 신앙은 방법론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방법이라는 지혜와 노력은 좋지만 인간의 방법만으로 사는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게 하는 초석이 됩니다. 예수님 곁에서 믿음으로 사는 자가 기적을 봅니다. 은혜를 누립니다. 방법이 아닌 믿음으로 바우 교회를 섬깁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나눔입니다. 엉뚱한 생각을 해봅니다. 다 먹고 음식이 많이 남았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 12바구니에 가득 찰 정도로 음식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거 왜 수거했을까요? 그냥 두면 다 먹고 배부른 사람 중에 좀 싸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애초에 오병이어 런치박스였으니까 누군가 남은 음식 그렇게 포장해서 집에 가서 먹을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남은 음식 12바구니 수거해서 제자들이 나중에 먹으려고 한 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걷어들였을까요? 우리는 우리 손에 들린 풍족함을 믿고 사는 게 아니라 풍족하게 먹이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 손에 잡힌 거, 쥐고 있는 거 보고 사는 거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죠. 참고로 손에 많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간절히 소망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손에 남겨두면 썩습니다. 상합니다. 나중에 먹었다가 탈이 나기도 합니다. 그거 가지고 다닌다고 손발이 분주해지면 예수님 따르다가 집에 가서 놓고 올게 하고 돌아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욕심내지 말아야 하고 싸우지 말아야 합니다. 남은 음식 남겨두면 서로 눈치 보며 누가 가져간다 만다, 누가 더 가져간다, 덜 가져간다 싸웁니다. 싸움의 빌미를 남겨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날의 은혜는 그날에 족합니다.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병이어는 오병이어고 나중에 또 칠병이어라는 비슷한 사건이 또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릴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매일 성실합니다. 엉뚱하지만 그래서 아마 남은 음식 수거하셨나 봅니다. 1월 17일 오늘도 주님 생각.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나눔입니다. 그들을 보내신 뒤 예수께서는 기도하려고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제자들을 보내시고 홀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같이 가자. 하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십자가 지시던 날 밤에도 같이 가자. 하셨습니다. 이왕이면 같이 기도하러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렇게 안 하시고 제자들을 보내신 뒤 혼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혼자. 중보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했던 십자가의 밤이 있었다면 이와 같이 철저한 골방의 기도가 필요했던 영광의 밤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적 후 영광의 환호성을 피해 홀로 기도의 산을 오르셨습니다. 환호의 끝에 있을 교만의 유혹을 끝까지 경계하시기 위해 홀로 가신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보여지는 순간 흔들리는 게 인간의 교만이고 의식입니다. 이러한 인성의 마음조차 경계하신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철저한 혼자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모든 시선이 단절된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독대가 필요합니다. 골방은 모든 신앙인의 필수 요소입니다.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없다면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아이를 재우고 가족이 일어나기 전에 모두가 집을 비운 그 시간에 비어있는 방으로 들어가서 홀로 된 그 시간, 나와 하나님만 있는 것 같은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겠습니다. 두 번째 나눔입니다. 간혹 짧은 시간만 있을 때 플랭크라는 운동을 합니다. 시간 대비 효과가 좋은 운동이라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일정의 시간을 정해놓고 플랭크를 하다 보면 마지막 10초 정도는 체감적으로는 영원처럼 느껴집니다. 시간이 멈춰버린 것 같습니다. 힘이 들면 상대적 시간은 더디가기 마련입니다. 예수님은 밤에 제자들이 호수 한가운데서 노젓느라 안간힘 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른 새벽에 무리를 걸어 그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힘이 들면 상대적 시간은 더디가기 마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느꼈을 그 고난의 밤은 그저 한밤의 시간 정도가 아닙니다. 끝나지 않는 것 같은 고된 사투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고단함의 시간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고단함이 주는 영원할 것 같다는 거짓말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너무 오래 고생하고 있어. 라는 거짓말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이 고난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아. 라는 거짓말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봐야 밤부터 새벽입니다. 해는 뜰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가오실 것입니다. 파도는 잔잔해질 것입니다. 오히려 고단함 중에 보이지 않아도 나를 지켜보고 계신 예수님, 때가 이르면 물 위를 걸어서라도 도우시러 오실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고단함의 초침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 나눔입니다. 기적을 보아도 문제를 마주하면 또 망각하고 불신합니다. 제 얘기 같아서 부끄럽습니다. 신앙의 연수를 돌이켜보면 기적으로 점철돼 있습니다. 그런데 매번 풍랑을 만나면 의심이 듭니다. 분명히 오병이어 같은 기적을 개인적 삶에 경험했습니다. 일종의 기적 같은 공급과 은혜를 경험한 것이죠. 그러나 삶이 좀 팍팍해지면 또 다시 의심합니다. 교회 개척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과 1년 반입니다. 그 안에도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은혜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고난을 마주하면 또 잊고 두려워하고 의심합니다. 다른 사람들 보세요. 예수님 그 배에서 내리자마자 사람들이 예수를 즉시 알아보고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간청하고 난리 났습니다. 왜요? 그들도 오병이어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고 병자가 낫는 기적의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제자들보다 나은 믿음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쯤 되면 제자들은 어디 부끄러워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닐 지경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님들이 더 큰 믿음을 보여줄 때도 참 많습니다. 교회 부흥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축복하실 거예요. 심지어 일면식도 없는 건물주가 저에게 그랬습니다. 렌트비가 너무 비싸도 걱정하지 마세요. 아마 몇 개월 안에 성도들이 늘지 않겠습니까? 저만 믿음을 잘 지키면 되겠습니다. 믿음을 망각하지 않고 능력의 하나님을 잊지 않으면 되겠습니다.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항상 경계해야겠습니다. 1월 18일 오늘도 주님 생각.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회가 타락하는 지름길이 있습니다.
전통만 고수하는 교회, 본질은 버리고 형식만 지키는 교회, 합리화하고 변명하는 교회, 자의적 해석으로 말씀을 난도질하는 교회, 비판하고 정죄하는 교회, 영적 교만에 빠진 교회, 상대적 우월감을 가지거나 신앙적 망각을 하는 교회, 무엇보다 리더가 사람의 훈계를 교리인 양 가르치는 교회, 교회가 이런 모습을 갖게 된다면 반드시 타락하고 쇠퇴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통은 가치가 있습니다. 형식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본질을 모른 채 전통과 형식을 따르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의 본질은 모른 채 형식과 전통만 따랐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신앙이 순결함과 건강함을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형식과 전통의 기준으로 정죄와 비난에 손가락질한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면서 가장 고민이 많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건강한 전통과 형식은 지키면서 본질을 잊지 않는 것, 변화가 필요한 전통과 형식을 분별하는 것, 그리고 건강을 지키면서 변화를 수용하는 것. 실제로 이런 부분을 고민하기 때문에 세례나 성찬도 딱 정해진 일정에 똑같이 진행하지 않고 있기도 합니다. 똑같이 반복하면 혹 형식으로만 남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멈추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건강한 수용이 있는 교회가 되도록, 교만과 망각을 버리고 겸손한 교회 되도록, 본질을 분별하는 교회가 되도록, 비난과 정죄를 멈추는 교회가 되도록, 언제나 형식 안에 진심을 담는 교회 되도록, 사람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가르침이라고 강압하지 않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1월 19일 오늘도 주님 생각. 마가복음 7장 14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나눔입니다. 겉은 얼마든지 꾸밀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듯해 보일 수 있습니다. 표정과 웃음도 연습해서 선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깨끗하고 아름답고 눈부시게 겉을 가꾼다고 한들 내면과 본질을 바꾸지 않으면 그 사람은 바뀐 게 아닙니다. 세상은 속아도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겉을 보지만 여호와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그러므로 내면 세계에 대한 관심과 정리가 필요합니다. 청소를 많이 해봐서 아는데 아무리 보이는 곳을 청소해도 냄새 날 때가 있습니다. 어디 저기 차량 깊숙한 곳에 아기 기저귀를 버리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내면을 청소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내면을 정리하지 않은 나는 결국 더러운 사람입니다.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겉을 닦는 게 아닙니다. 의료 조치 중에 에크모라는 게 있습니다. 성인 혈액이 보통 5리터인데 그 중에 대략 3리터를 밖으로 뽑아서 인공적으로 혈액 속에 이산화탄소를 교환 후 다시 몸에 넣어주는 치료입니다. 분마다 3리터를 치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느낌적으로는 피 전체를 바꾸는 느낌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감염과 폐혈증 등 수많은 위기에서 사람들이 회복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죄된 보혈을 꺼내 그리스도의 보혈로 채우는 것입니다. 내면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의 속을 바꾸지 않으면 결국 죽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내면은, 생각은, 본질은 괜찮으신가요? 외형적 건강으로 오해하고 있다면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서 건강검진 받으시길 도전합니다. 특히 내시경하다가 깜짝 놀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나눔입니다. 더럽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간혹 방송에서 보여지는 더러운 사람들을 봅니다. 그들의 집은 형언할 수 없이 더러운 집입니다. 곰팡이를 필두로 썩은 것 투성입니다. 그런데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은 태연합니다. 더럽다의 기준이 다릅니다.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은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더러운 것에 익숙해지면 큰일입니다. 더러움의 허용치를 자꾸 조금씩 늘려가면 결국에는 진짜 더러운데 더러운지 모르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집이 더러운 사람이 집에 새롭게 들어간 날 집을 그렇게 더럽게 만들고 썩은 것으로 채워 넣는 게 아닙니다. 살다 보니 점점 더러워진 것입니다. 처음에는 상한 것이 나중에는 썩어진 것입니다. 나중에는 그 썩어진 것들 때문에 멀쩡하던 집도 썩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점차적 더러움, 점진적 더러움. 사탄의 무서운 무기입니다. 더러움을 자꾸 용인해서는 안 됩니다. 더러움에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1월 20일 오늘도 주님 생각.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나눔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방인을 거절하는 사건이 아니고 이방인을 구원의 범주에 받아들이는 사건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자식에게 줄 빵을 개에게 주지 않는다. 이기 때문에 이방인을 향한 적대심, 더 나아가 거절하고 모욕을 주는 말씀 같아 보입니다.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 팽배한 구원론과도 그 결을 같이 합니다. 그러나 결론은 믿는 여인에게 기적과 치료의 구원을 베푸시는 예수님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이방인이 구원을 얻은 방법은 자격이 아니고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자격의 벽을 허무셨습니다. 선민의식도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녀가 보여준 믿음 때문에 그 모든 벽을 허무셨습니다. 구원의 길을 믿음으로 세팅하신 것입니다. 세상은 구원을 말하며 자격도 논하고 배경도 논하고 전통도 논하고 율법도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게 믿음으로 돌파된다고 선포하십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를 위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를 자녀 삼아 주십니다. 두 번째 나눔입니다. 이 여인은 개로 비견되는 이 수치스러운 말을 믿었던 예수를 통해 들었습니다. 참 비통한 말입니다. 자존심 상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런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아이가 아프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아이가 귀신 때문에 사경을 헤매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니까 수치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성육신과 십자가라는 수치를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은 이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상의 힘도 보여줍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하면 다른 게 보이지 않는 법입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사랑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랑으로 내 가족부터 이웃, 친구를 사랑해야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에 등장한 사랑도 원어적으로 똑같은 아가파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진짜 가장 위대한 계명이 확실합니다.